우리 지난주 우리 1절부터 우리 25절은 하나님께 하는 서원과 봉헌물에 관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약간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봉헌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봉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 26절 오직이라고 되는 정확하게는 오직이 아니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것들을 서원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26절부터는 세 가지는 하나님 세 가지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린 이런 거 할 수 없고 또한 물을 수 없는 것은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26절, 27절입니다. 봉헌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봉헌할 수 없다.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봉헌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처음부터 분류된 거예요. 구별된 건데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 휴대폰을 들고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휴대폰을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그냥 제 거지. 그 놀리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축 중에서 사람 중에서 모든 것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처음부터 그냥 구별된 거예요. 이걸 봉헌을 드리고 그걸 헌금으로 드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태생은 봉헌으로 드릴 수 없다. 왜냐?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초태생 아닌 것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왜 굳이 이야기할까요? 원래 처음부터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왜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걸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건데 마치 지 것인 양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엄청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생색에 불과하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아까 휴대폰 설명했잖아요. 내 건데 목사님께 선물 주게 했다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거라면서 제 휴대폰을 주면 뭐 놀리는 겁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냥.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봉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색내는 것이고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로 봉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은 태어났는데 부정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케이스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죠. 이럴 경우에 이 짐승이 하나 태어났는데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이게 부정하게 태어났어. 하나님께 못 바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짐승 값이 있겠죠. 값에 5분의 1을 더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0%를 성소에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물을 것이고, 만약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렇지 않 120%를 안 내려면 그 부정하게 태어난 그 개를 시장에 정상적인 값으로 팔아서 성소에 내면 된다. 오늘 본문에는 성소에 낸다는 표현이 없는데요. 성소에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안 나온 게 하나 표현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나귀 같은 케이스. 원래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데 처음 것은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건 드리지는 못해. 이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나귀의 그 첫 새끼에 해당할 만큼의 양의 어린 양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목을 꺾어 죽여버려요. 그럼 이게 지금 옵션이 세 개죠. 부정하게 태어났을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건 무조건 하나님 거고요.
부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120%로 내든지 정상적인 값을 시장에 팔아서 내든지 아니면 목을 꺾어 죽여버리든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 나는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태생으로 구별된 것은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가 소유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 그게 부정하다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이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소유할 수 없다.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8절, 29절은 헤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죠.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렘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바쳐진 것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 난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그렇게 바쳐진 것은 헤렘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봉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봉헌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원래 밭은 원상복구를 했죠. 50년,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지만 헤렘으로 바쳐진 땅, 헤렘으로 바쳐진 건 원상복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그때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물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이는 봉헌물로 쓰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내놓은 거죠. 온전히 헤렘으로 내놓은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헤렘으로 내놓은 것은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희년이 돼도 원상복구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나중에 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고 거룩하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거다. 그렇게 바쳐진, 헤렘으로 바쳐진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29절이 약간 애매한데요. 사람을 바쳤을 경우는 죽여버려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바쳤는데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약간 애매한데 두 가지를 주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헤렘으로 지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불태우거나 다 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잘못된 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했던 모든 그 전쟁 기축품들 있죠.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 불태우고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걸 헤렘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케이스가 뭐냐면 잘못된 그 서원,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놓은 입다 같은 케이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 극단적인 잘못된 서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고 볼 수 있는 헤렘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입다에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태생, 그 다음에 헤렘 마찬가지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또한 따로 봉헌할 수 없는 거죠. 그거 보시면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이제 뭐로 11조를 들을 수 있냐면 그 땅에서 난 곡식, 나무에서 나온 열매, 과일이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건 처음부터 그냥 여호와 거예요. 초태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와 거지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있는데 사실은 11조 봉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원래 11조는 봉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11조는 내가 번 모든 것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성소로 내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돈을 이만 벌었으니 하나님께 헌금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지 뭔 그걸 11조 헌금을 드리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서 3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 건데 이걸 왜 기록했다고요?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건데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런 법은 이상한 법이에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또 설명해 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물고 싶어? 오케이. 11조 안 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11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내는 게 나아요? 물으는 게 나아요? 자, 내가 이번에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그 500에 10분의 1은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을 내기 싫어. 그래서 11조 내기 싫어. 하나님께 물으겠습니다. 오케이, 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0만 원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그러면 11조를 하는 게 나아요? 물으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이 말은 처음부터 네 거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거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설명이 32절인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자, 소나 양일 경우에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소가 100마리가 있어. 그래서 100마리니까 10마리 하나님 거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소나 양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10번째 거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10번째가 비실비실한 놈이 갈 수도 있고 진짜 감 나가는 놈이 갈 수도 있고 어린 게 갈 수도 있고 병든 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이제 10번째 셀 때 이제 주인이 볼 때 비실비실한 게 10번째 딱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제일 큰 놈이 10번째 되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들어야 안 들어? 든다니까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뒤에서 10번째에 좀 비실비실한 놈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10번째가 딱 됐는데 그 10번째하고 비실비실한 놈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우열을 바꿀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둘 다 거룩해야 된다. 둘 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둘 다 내가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죠. 봉헌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데 봉헌해놓고 물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웃기게도 절대로 봉헌할 수 없는 거라고 해놓고도 물으려고 하니까 그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는 규정을 주었다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아까워하는 인간의 마음을 오늘 설명하려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태생 처음부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봉헌을 한다 그럴 수 없고요.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헌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요. 11조는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겠다고 놓은 거죠. 놓으니까 오케이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세 가지 좀 마음을 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있는 거죠. 레위기의 결론은 사실은 26장이에요. 27장은 제가 볼 땐 부록이에요. 다 이야기를 끝내놓고 마지막 부록으로서 좀 쓰고 있는 게 27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 절대로 봉헌할 수 없는 것인데 없는 거고 또 봉헌하면 물을 수 없는 건데 물으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에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뭘까? 라고 할 때 초태생하고 11조는 원래 율법의 규정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헤렘은 규정된 게 아닙니다.
헤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바친 거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조태생과 11조는 원래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핵심인 첫 번째가 뭐냐면 조태생 그 다음에 11조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마치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할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란 이야기요. 처음부터 네 거 아니다.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 어느 정도냐면 부정한 것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정한 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120%를 내든지, 아니면 시장의 정상적인 값을 팔아서 그걸 내든지, 아니면 목을 꺾어 죽여버리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절대로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지,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내고 싶다, 내더라도 조금 덜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고 또 하겠다고 해놓고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어떤 마음을요? 정말로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놓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안 다가오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네 마음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걸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조태생 하나님 거예요. 또 헤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 11조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해야 되는 안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을 오늘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아까워하고 있는 내 마음, 내 죄성을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내 마음,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오늘 예배 참여했다면 내 마음이 들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폭로시킨다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이 들어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폭로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가진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폭로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죄성이 폭로되고요. 그게 들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안 드리고 싶고, 드리더라도 무르고 싶고, 혹시 드리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걸 드리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의 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아까우는 내 마음이 들켜야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이런 자군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지금 이 마음 상태군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부딪혀 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냐면 양이나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10번째 지나갈 때 자꾸 긴장이 되는 거죠. 우유를 바꾸고 싶고 하고, 이런 우유를 가려서 좀 안 좋은 놈이 갔으면, 10번째 당첨됐으면 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냔 말이에요. 그걸 나를 돌아보고 나를 폭로되고 내가 하나님께 들켰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11조. 당연히 초태생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축소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었을까요? 그 원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농사 지었고 내가 지금 소, 양 키워서 그래서 내 거지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초태생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목을 꺾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정상적으로 시장에 팔아서 그걸 성소에 내거나 아니면 120%를 내거나 세 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11조 마찬가지죠. 절대 네 거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1조 봉투를 굳이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11조 봉투 안 써야 되나요? 그럼 이제 연말 이제 또 왜 연초에 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행정상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원 의미는 그래. 원 의미는 건축 헌금을 한다, 뭐 성교 헌금을 한다, 목적 헌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봉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11조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뭐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근데 인간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약간 하면서도 아까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건데 왜 자꾸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분의 1 그 곡식 열매 짐승 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 거고 짐승 중에서 네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그 10번째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게 하면서 10번째 당첨된 걸 하나님 거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100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마리를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레위기 처음 딱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 5대 제사 나왔죠. 5대 제사에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넘기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럼 5대 제사에서 불태우는 그 예물, 그 소든 뭐 양이든 그 불태우는데 그 불태워지는 그 짐승이 누굽니까? 나죠. 나죠, 나. 신약으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다가와야 되는 올바른 신앙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 거야? 그렇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 마찬가지요. 가죽은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불태우는데 불태워지는 게 나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온다는 이야기,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다 불태워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그 내 마음에 있는 전부 다 불태우는 거죠. 그러면 불태웠는데 오늘 27장이 뭐냐면 또 초태생이나 헤렘이나 이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처음 레위기 시작할 때 벌써 뭘 배웠어야 했냐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건 뭐다라는 걸 배웠어야 했는데 27장 이 글을 쓴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 믿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대 제사에서 너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없어져야 돼. 완전히 불태워져야 돼. 그게 너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십계명에서 초태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걸 왜 네 거라고 생각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이, 아직도 내가 왕이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할 때만 땡겨 쓰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이나 마지막 장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여기에 어떤 감사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릴 때 11조 들고 나서 뭐 뿌듯한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 건데 지가 뭔 믿음으로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11조 드려놓고는 난 진짜 믿음 좀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히 드려놓고 무슨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거나 11조 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11조 했습니다. 칭찬을 왜 받아요? 뭐 당연한 건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자신의 의의를 드리는 11조를 내면서 뭐랄까 기쁜 거예요. 그럼 안 기쁘란 말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헌금할 때 어떤 자세해야 되냐면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미안하고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지 벌써 수십 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 늘 공존해야 되는 마음 상태예요. 자, 두 번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11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자, 11조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민수기 3장에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지금은 레위인,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바쳐지지 않아요. 지금은 자원이에요. 자원이죠. 하지만 구약은 다르며, 구약은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럼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 대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3장에 보면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이 있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장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장자가 273명이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장자와 레위인이 원래 같은 숫자여야 된다고. 이게. 근데 안 맞으니까 그럼 퉁치는 게 상징적이니까 그냥 퉁치자, 이게 아니고 은세겔로 더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레위인이 273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273명에 해당되는 돈을 성소에 더 내놓고 레위인이 내 대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인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 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에 가야 될 땅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더 가져갔다고 하는 게 원리예요. 자,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땅을 더 가져갔잖아요. 원래는 내가 10마지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가져갈 땅을 내가 하나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1마지기를 받은 거라고. 땅을 100평을 받아야 되는데 110평을 받은 거라고. 그럼 농사를 다 짓고 다 하고 나서 뭐 하죠? 내놓는 거죠.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11조로 레위인은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11조는 내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 거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내가 낸 11조로 레위인이 먹고 산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가 낸 건 맞지. 하지만 그건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로 뭐 봉헌을 하거나 그걸 헌금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크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뭔 일을 하십니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선포가 안 되고, 구원은 두 가지예요. 정말로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또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통틀어서 구원을 행하는 데가 교회예요. 전도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요.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어디에서 한다? 강야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스템이 교회라고. 그러면 이 시스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안 하는 게 모든 사람이 11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구원의 시스템이 무너지겠죠. 구원의 시스템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11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큰 일이에요 사실은. 11조 정상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멈추게 되겠죠. 구원의 시스템이 멈추게 되겠죠. 그럼 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면 목회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자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11조로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가 먹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운다고요.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를 세우죠. 왜 세울까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요. 그 장로를 세운다. 그래서 11조 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칭찬받거나 그걸 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거나 내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증거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무슨 안식년이니 희년이니 절기들하고 똑같이 구약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러면 11조 없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면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보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고 11조를 이야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초반부에 바리새인들 막 야단칠 때 네가 백향이나 11조는 하면서 이건 하지 못한다. 야단칠 때 11조 이야기 썼지. 바울이 11조 이야기를 했다거나 베드로가 11조 해라 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11조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울이 10분의 1을 헌금했습니까? 바울은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게 11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동일하게 마치 우리가 안식일이 완성되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이 완성됐는데 예배를 왜 해요?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고 그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11조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 없다. 하나님이 구원 멈추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11조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그러면 11조 해라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1조 해. 너 안 하고 있지? 해. 너 하고 있구나. 잘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11조 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왜 11조였을까? 20분의 1, 30분의 1도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갈등하는데 가장 적정한 선인 것 같아요. 11조가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적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30분의 1을 내라고 했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했을 사람들이 많다. 근데 5분의 1을 내라 했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20분의 1도 내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었으면 2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0분의 1은 약간 갈등이 오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이 제가 볼 때 적정선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한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건데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는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내 것도 아니요.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11조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상하게 자랑하고 싶고요. 저분은 못하는데 나는 하고 있지 않겠어. 나는 믿음이 좋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어떤 때는 사건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해라 안 해라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굳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그럼 교육자 사례비를 얼만큼 하는 게 적당할까라고 할 때 10분의 1이었죠. 그래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넣으면 교회가 운영이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10가정이 넣으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평균 정도가 그 교회 목회자가 받을 사례비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레위인, 이 목회자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장자가 책임지는 케이스라고. 그럼 장자만 책임이 아니잖아요. 장자는 모든 그 가정, 가문의 대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체가 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라고. 그래서 10가정이면 교회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전사님이 지금 사례비는 제가 사례비를 그렇게 못 받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안산은 지금 10가정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10가정이 안 되는데요. 10가정이 안 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그 목회자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회사에 갔는데 지금 전사님 사례비를 월급으로 주면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라 하겠어요? 말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이주호 집사가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지금 전사님 사례비를 받고 직장을 다니라 그래. 그러면 다니겠냐고? 안 다닌다고. 안 다니는데 왜 전사님은 그 사례를 받으라는 거 말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맞냐면 너무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작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정선 가운데. 그래서 이 전사님이 자식이 없지만 저를 예를 들면 전 자식이 있으니까요. 자식 둘을 대학 보내고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사례를 받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다? 개척교회다. 개척교회는 10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가정이 되는 교회는 무조건 정상적인 사례를 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례가 뭐냐면 밥 먹고 자식 키우고 대학감 공학금 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전사님들 중에 이제 전임 전사 말고요. 우리 전사님은 전임 전사, 이게 직업이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 말고 인턴으로 들어오는 전사들이 있죠. 교육 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작게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임 전사가 됐어. 이게 직장이야. 이게 직업이라. 직업인데도 여러분들이 11절 안에서 이분이 정상적인 사례를 못 받으면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전사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 못하고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10가정이 안 돼. 그래서 정상적인 사례 받기는 어려워요. 우리 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은 훨씬 더 작아. 그러니까 우리 안산 가족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최선을. 제가 볼 때는 저분 헌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정도 헌금하면 힘들 건데 왜 저 정도까지. 제가 뭐 그분들 얼마 버는지 잘 모르는데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저분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여요. 성도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10가정 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가정 넘으면 정상적으로 사례가 나가야 돼요.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바치란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한 걸 보고 헤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헤렘은 규정이 없어요. 십계명과 조태생은 규정이 있죠. 그렇죠? 헤렘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쳤는데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거나 물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팔거나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아니 하나님이 바치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감동받아서 바쳤는데 나중에 와서 뭘 한다고요? 물으자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물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야 되냐, 안 물러야 되냐, 무슨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으냐면, 물을 수 없는데도 물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헤렘도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동을 받았어.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헤렘으로 바쳤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 약간 본전 생각이 든다. 그게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왜 헤렘을 했을까요? 왜 온전히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 헤렘 속에서도 인간의 죄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헤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나는 이거 했어.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난 이번에 이만큼 헌금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깝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조차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다. 쉽게 말하면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죄성이 숨어 있더라. 그걸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 뭐 11조나 뭐 조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헤렘은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랬습니까? 안 하면 죽인다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온전히 드러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취소하고 그걸 물으려고 한다고. 그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그 열정, 순수한 그 마음조차도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의가 들어있더라. 자신의 어떤 죄성이 여전히 들어있더라.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이런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이런 것들이 은연히 깔려있더라. 그 이야기를 덜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보고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서운을 하고 헤렘을 했다고. 그 복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헤렘을 물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34절 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왜 이 명령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강약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덜쳐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기 내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그러잖아. 그래서 덜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 것을 당연히 드리면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쩐지 아깝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유를 바꾸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게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기간인 거거든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준비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